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말씀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분별과 정결과 충성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충성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을 압니다. 충성된 성도들을 찾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는 레위 지파들로 세우셨을 터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받을 민수기 8장의 말씀처럼 충성된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절까지만 읽고 이후의 절들은 제가 말씀 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과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은 충성의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충성의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세우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소개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이후에 나오는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자들은 유월절의 은혜,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음을 보고 지나가 구원을 얻은 그 장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고 그렇게 여겨졌죠. 그러나 사실 이 장자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온 인류의 장자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또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죠. 이런 예수님을 상징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소유하셨고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연합하게 하는 자들, 말 그대로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합니다. 다리를 놓는 자, 연합하게 하는 자, 중매하는 자, 그 뜻이 바로 레위거든요. 그 레위 지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궁금증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24절 이후에 레위인들의 봉사의 나이가 변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시죠.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원래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의 봉사 연한을 30세에서 50세 사이로 규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최소 나이가 본문과 5세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25세로 더 낮아져 있거든요. 이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광야의 성막 이동 시에
그런 성막의 기구와 부품들을 운반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최소의 나이를 더 성숙한 자로 그렇게 30세 이상의 사람으로 언급한 것인 반면에 후일에 성막이 정착된 후에는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의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하여서 다시 새롭게 언급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성막 물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그만큼 더 성숙한 주의력을 요하기 때문에 30세 이상으로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또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착의 때 이후에는 그만큼의 체력을 요구하는 나이로서 25세 이상의 사람들로 제시하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후일에 성전이 완전히 건립된 이후 다윗 왕의 시대에는 그 봉사의 최저 나이가 20살로 더욱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3장 24절을 봅시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실제로 운용상에는 25세 이후 5년의 기간은 견습생으로 일하고 30세 이상부터 비로소 공식적인 봉사에 임했다고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역대상 23장의 말씀은 그 견습 연한이 20세로까지 더욱 낮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길들을 여시면서 성막을 섬기며 예배를 집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 발휘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더욱 성결한 자로 예배하며 구별할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이 없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과 자질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 100% 성결, 98% 괜찮고 2%의 더러움이 섞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서게 하라. 사실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제사와 방식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 메하타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죄의 물, 죄를 속하는 물,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19장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서 만든 물이에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것은 그들로부터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말씀들은 또한 민수기 19장의 설교의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살펴보고 가시죠.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1절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그러니 정결을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의 물을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험한 어떤 물이어서 악귀를 쫓아내며 죄를 사하는 그런 신성한 성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인류의 죄를 실제로 씻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실제 마음에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이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물은 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속죄의 물로 인하지 않는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결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함도 상대적이요, 우리의 선행도 상대적이요, 우리의 선행 뒤에 우리 마음의 부정함도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 그 행실 뒤에 자기 자랑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교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다시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완전한 흠없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 은혜의 길은 예수님의 속죄의 물,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는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그들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이 말씀은 나병 환자로 판명되었다가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서 정결함을 선언받을 때에 그 병들었던 자가 깨끗하여진 뒤에 하는 의식과 동일한 것이에요. 레위기 14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볼 때에 이 레위인들의 정결례를 치르기 전 인간의 죄는 우리 앞에 그렇게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는 어떤 흠과 티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만이 요구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른 길을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이 부분을 연구해 보시죠. 레위인들에게 요구된 정결의 길은 반대로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반증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8절을 봅시다.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의 헌신을 위해 앞서 필요한 제사는 세 가지였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이 세 가지. 그 예물은 각각 번제에 숫송아지 하나, 소제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속죄제 역시 숫송아지 하나가 요구되어졌어요. 특별히 번제와 속죄제에 특별히 제사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로 여겨지는
숫송아지가 요구된 것은 레위인 정결 예식이 집단적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예배, 의식인 만큼 큰 은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번제는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순수한 봉사와 충성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려졌음을 또한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모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앙의 최대 장애 요인임을 알게 돼요. 최고의 주적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죄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될 거야. 거짓말이죠.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적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의 앞길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항상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나 너는 성령 안에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도 막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가 막힌 이때에 여러분의 영적 대면 예배가 주님 안에서 뚫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길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의 본질은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콧물이 나는 것이 감기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것은 감기의 결과죠. 죄의 본질은 악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죄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주인된 마음 그 자체예요. 이제 나는 되었다 하는 그 어떤 마음, 그 중심된 마음, 내가 나를 스스로 주인이라 여기는 마음이요.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릴 모든 죄의 특징들을 연구해 보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주인되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이 결국 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주인 행세하게 하는 나를 보는도다. 시편 32편 2절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죄는 출발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한 가지 길을 주님께 얻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머리에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 외에는 죄를 이길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17절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이래서 죄 짓잖아요. 아우, 저 죄인들은, 저 불교 신자들은 저렇게도 잘 나가네.
저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잘 나가네.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가 우리의 죄를 일으켜내는 우리의 넘어짐의 근본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손을 깨끗하게 칠 수 있나요? 답을 주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과 내가 주인 된 마음이요. 그 후자를 잡아 주님 앞에 굴복시킴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주님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충성의 마음을 지키는 자를 주께서 사용하셔요. 죄의 마음의 반대는 충성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죄인의 마음의 반대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충성된 청지기 마음이에요. 9절 이후를 볼까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수백만 백성들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들의 대표자들이 물론 나왔겠으나 그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레위인들이라면 우리 몸된 교회는 사실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할 일꾼들이라는 것도 비유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때에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건데 최근에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레위인들로 서 있지는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주범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 것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운 레위지파와 같은 교회의 마음, 성결의 마음, 주인된 마음을 버린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11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라고 하죠.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도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치르게 하셔서 그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소유, 특별히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저도 새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을 두 손으로 들고 높이 하나님께 올려들고 흔들면서 요제로 드리며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10장 15절이요. 요제가 무엇인지를 잠깐 고민하고 가셔요. 레위기 10장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민수기 6장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거룩한 이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민수기 8장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의 방식으로 레위인들 또한 구별할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유는 요제가 갖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다시금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레위인들도 본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사장에게 돌려져서 제사장 수하에서 성막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충성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교회에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들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충성.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요.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에게 많은 것 요구하기 전에 이것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 너는 나에게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아라. 너는 나에게 충성된 자였느냐? 너는 나의 말씀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려 하느냐? 너의 마음이 지금 내게 붙들려 충성된 마음이냐?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충성된 자들은 작은 명령부터 충성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게 순종거리를 하나 주었어요. 너는 매일 새벽의 말씀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너는 매일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림에 충성하라.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함에 충성하라. 제게 원하시는 충성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새벽 설교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고 또 묵상하고 여러 서적들과 히브리어 성경과 또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충성스러운 종 되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는 또한 제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환희가 들어차는 것을 날마다 사실 경험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말씀을 준비해 봐야지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마음을 비워놓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성경을 또 연계해서 펼쳐보기도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수시간 묵상한 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들을 제 마음에 제 귓가에 들려주시거든요. 그것을 받아 적으면서 한편 한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순종 중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으로 충성할 것이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된 자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예외 없이 충성을 하려거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적당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적절히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음란하게, 적당히 요행을 바라며, 적당히 나의 쾌락을 즐기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힘이 깊은 성결과 충성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요제로 흔들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 외에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적당히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적이 없고, 적당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의 본을 보이신 우리의 진실한 레위인, 제사장, 구원자, 우리의 왕,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들이 계시니 충성된 증인으로 칭찬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충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향한, 또한 주님을 닮은 충성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5가지를 언급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정결을 요구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 요구된 정결의 길은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반증합니다. 죄의 본질은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된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스스로 주인되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킨 뒤에 하나님께 충성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 좋은 자, 돈 많은 자, 학력 좋은 자,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마음을 지키는 자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정결과 충성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이 찬양 1절 4절 부르신 뒤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레위 지파들로 부르셨을 터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결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을 점검하기 이전에 나의 삶의 마음의 죄의 심각함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된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한평생을 주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충성된 군사들로 부르시는 줄 믿고